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의 키워드는 하갈, 이스마엘, 사례, 천사, 광야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16장 13절이다.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핵심 주제는 인간적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아브람과 사레의 기다림과 인간적 해결책, 하나님의 하갈에 대한 개입과 위로, 이스마엘의 출생, 1. 아브람과 사레의 기다림과 인간적 해결책,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그런데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4.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하갈이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므로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아이를 얻고자 한다. 하갈이 임신하자 하갈은 사레를 무시하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함으로 관계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레와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해결책을 선택하였고 결국 갈등과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불신과 조급함은 관계의 파괴와 고난을 가져온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진행된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람과 사레의 선택을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나 자신의 영적 성찰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 부족이 빚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믿음의 여정에서 흔히 겪게 되는 내면의 갈등과 기다림의 시험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본문을 통하여 나 자신을 위한 성찰의 방향성을 찾아보자. 1.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에 있어서 언제? 라는 질문에 갇혀버리고 나의 조급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장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느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가? 나의 의지 속에
나의 판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섞인 판단은 하지 않는가? 나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결국 나의 의지대로 선택과 결정을 하지는 않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하지는 않는가? 3. 나에게 인내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단지 자손만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나의 삶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시키는 훈련일 수 있음을 믿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고 계시는지를 인식하자. 4.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스마엘은 인간의 실수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약속을 주셨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실수한 후 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고 있는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선택을 기억하고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판단해 보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기다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인간적 판단의 위험성,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묵상하게 한다. 영적 성찰의 방향은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뢰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너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일러주신다. 잠언 3장 5절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하갈에 대한 개입과 위로. 창세기 16장 7절부터 12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곧 수루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하갈을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는 들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하갈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고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지시하시며 그는 강한 종족의 조상이 될 것을 예언하신다. 하갈과 같은 약자와 소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돋보인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모든 자손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 하갈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다. 하갈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구속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으며 약속의 씨도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긍휼을 전폭적으로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갈과 하나님의 만남은 단지 여종이 받은 위로라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은혜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1. 사회적 약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갈은 이집트 여종, 즉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고 그녀는 선택받은 족속도 아니었고 아브람 가문의 중심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녀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인종, 지위, 신분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배경은 하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갈은 하나님을 엘로이, 즉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인이 하나님께 붙인 최초의 이름이다. 아마도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감격 속에서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하갈의 이러한 외침은 소외된 자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인격적으로 드러내시며 그들의 눈물과 외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력한 증언하고 있다. 3.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도 큰 종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고 12방백을 낳고 후손이 번성하게 하신다. 그러나 명확한 경계선은 이 복이 약속의 언약은 아니라는 점이다. 언약의 씨는 이삭뿐이다. 이스마엘은 긍휼의 대상이고 약속 밖에서 받은 세상적 번영이며 이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구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갈의 위치를 보자. 비록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아브람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하갈의 출현은 인간의 조급한 결정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안에서도 의미와 생명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갈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의 만남을 생각해 보자. 하갈처럼 나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서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나는 버려지거나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존재임을 자각하자. 시편 34장 18절은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심을 말하고 있다. 시편 34장 18절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3. 이스마엘의 출생.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6절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 셈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은 86세더라.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셨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아브람의 집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람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신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도 계획을 가지신다.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과 영성에 대하여 통찰할 필요가 있다. 1.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우리와 같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좁은 신학이나 선입견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는 우리의 틀을 초월한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다른 이의 축복을 시기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보에서 제외되었지만 그에게도 종족을 이루는 축복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복 주실 때 그 복이 내 것과 다르더라도 시기하지 않고 인정하는 성숙함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3. 버림받은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은 그 위에 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내 삶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5. 하나님 은혜의 확장성을 신뢰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울타리 안에 가두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게 퍼져나가는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스마엘의 복은 단지 언약 밖에서 주어지는 예외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다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자, 밀려난 자, 배제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선입견 없이, 시기 없이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제 12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자. 16장 12절. 그는 들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란 하니라. 이 말씀은 상쾌하게 들리지는 않으며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듯이 들리지도 않는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였지만 약속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 이어지고 그는 바란 광야에 거주한다. 그의 12아들은 부족을 이루어 아라비아 북부 및 시나이 지역에서 유목적 삶을 이어갔고 이는 들사람이라는 예언 그대로이다. 이후 이스마엘 계열 부족들은 미디안, 에돔, 아말렉 등으로 나타나며 이스라엘과 충돌을 반복한다. 이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주기적인 대립 대상이 되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함이라는 표현이 성취된다. 무함마드는 전통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간주되며 이슬람의 창시로 아랍 종족은 하나의 종교 아래 통합되며 이삭의 자손인 유대인과 함께 중동에서 오랜 시간 공존하며 갈등한다. 이는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는 말씀과 일치한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분쟁과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며 갈등은 국제 정치로 확장된다. 이스마엘 후손으로 여겨지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대립은 지속적인 충돌과 종교 종족 분쟁의 현장이 된다. 이처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지금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 역사에 끼칠 영향, 우리 공동체의 선택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성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조급한 선택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